안녕하세요, 에스입니다. 제가 한동안 제가 홈리스 사역을 좀 갔었어요. 제가 바빠지기도 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제가 자주 방문하고 했던 한동안 이렇게 캠프에 있는 그 텐트에 살던 홈리스들이 다 지금은 거처를 잃고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가끔 길에서 개인적으로 몇몇 홈리스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만난 3명의 홈리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며칠 간격으로 최근에 만났던 사람들인데, 한 여자분이 어떤 건물 그 속에서 이렇게 혼자서 혼자서 뭐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나가서, 제가 사실은 그냥 제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잠깐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돈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길 가면서 아주 간단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 이야기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하는데, 이 홈리스들은, 노숙자들은 길에서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피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도 한마디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당신 통장 있냐고, 잔돈 있냐고, 돈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홈리스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돈을 달라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돈을 안 주려고 하는데, 음식을 대신 주거나, 왜냐면 이걸 돈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술 사 먹거나 마약을 하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는 걸 별로 제가 원치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좀 이렇게 큰 돈 아니지만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그래서 사실상은 그 주변에 가짜 홈리스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거를 분별할 수가 없어서, 어떨 때는 저 사람이 정말 진짜일까 가짜일까, 너무 가짜가 진짜같이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어려운 사람,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 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지 않고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진짜 홈리스를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갈등을 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 안 도와줘야 될까, 그게 대한 좀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 만났던 이 여자분은 저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싶지 않았고 그냥 일부 정도를 줬어요. 제가 요구했으니까 줬는데,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자기가 불쾌하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저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을 제가 좀 겪었거든요. 금방 자기가 저한테서 도움을 받아놓고는 저에게 막 욕을 퍼붓는 거예요. 저보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두 번째 그 다음 날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어떤 남자를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는 그 상가 쪽에 그 인도 있잖아요. 주차장과 상가 사이에 있는 그 사람들이 통로들 있잖아요. 인도를 이 사람이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아마도 그게 식당이 있는 그 입구 쪽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를 주차하고 내리는 사람들한테 이런 구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딱 내릴 때도, 큰 소리를 딱 치는데, 뭐라고 하는데, 굉장히 당당한 목소리. 제가
이렇게 저 사람이 뭐라고 소리쳤지? 뭐라고 했는지 못 알아들었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소리를 쳤어요. 저한테 소리를 쳤는데 왜 이렇게 자기한테 돈을 달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제가 이걸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딱 생겼거든요. 이 사람은 딱 형식을 봤을 때 홈리스인가 아닌가 먼저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길 가다가 갑자기 나 돈 필요해 돈 줘 이렇게 한다고 사람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갑자기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갑자기 돈이 떨어져가지고 기름이 떨어졌어. 그러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를 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같으면 뭐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냐고 할 수 있지만 길 가다가 아무나에게 돈 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강도잖아요. 그러니까 너 가진 돈 있어 나 줘 그러잖아요. 근데 홈리스가 사람들한테 돈을 요구할 때 배가 고프니까 요구할 수 있죠. 그럴 때 또 뭔가 좀 미안해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동정심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정심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뭐라고 할까 뻔뻔하게 그렇게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 가끔 봅니다.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진짜 홈리스인지 아닌지 잘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떨 때는 팻말을 들고 있죠. 홈리스입니다. 뭐 노숙자한테 도움을 주세요. 그런 거. 근데 그걸 다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도 거짓된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뭐랄까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고 그런 게 없어요. 너무 당당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의아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저한테 도움을 청했으니까 제가 반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와주거나 아니거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 이거다. 당장에 그때 제가 지갑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차 안에 지갑이 있었지만 제가 내렸을 때 안 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은 그렇고 내가 지금 쿠폰이 있는데 쿠폰 가질래 하고 줬어요. 그걸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을 좀 끌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홈리스입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렇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 지금 이렇게 어디서 지내고 있느냐? 홈리스 같으면 보통 이렇게 길에서 지낸다 이러거든. 길에서 자고 그게 홈리스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 시스터 집에 있다는 거예요. 여자 형제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자기 집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여기에 차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차가 있대요. 그거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집이 있잖아요. 자기 집이 아니지만 저처럼 이렇게 렌트비를 내고 있거나 아니면 누가 가족 중에 누구네 집에서 사는 거나 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홈리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홈리스 중에는 그 차 안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홈리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집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홈리스들이 잘 씻지를 못하니까 길에서 살면은 씻을 수가 없잖아요.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제가 아는 데가 있으니까 알려주려고 했다가 참 당신은 집이 있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여자 형제 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씻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렇게 더럽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수염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하게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랄까 헐벗고 더럽고 이게 아니에요. 근데 눈을 자꾸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눈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자기가 눈에 뭐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서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래서 홈리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니까 그런 어떤 그 마약의 어떤 뭐라고 할까 부작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당신 그 마약 같은 거 멀리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자기는 오래전에 끊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께 천국 가세요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가 믿는데요. 그 믿는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몇 마디를 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제가 근데 거기서 뭐 하고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당신 그 직장 한번 얻어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장이 잘 없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여기서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고 이렇게 사는 거는 인생의 낭비와 같다고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예수 안 믿는 홈리스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많은 노력했다가 안 되고 완전히 벼랑 끝에 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약도 하고 막 그러는 건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경우는 다르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희망이 끊어져도 천국에는 희망이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안 되는 이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찾아봐라, 일자리 찾아봐라 하니까 자기도 그래야 되는 건 아는데 별로 특별한 그렇게 하려는 그 어떤 의지 같은 게 안 보였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게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출근을 하는 거죠. 자기 차도 있겠다. 지내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 와서 사람들 앞에 나는 홈리스니까 도와달라. 그것도 당당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정말 돕는 것일까, 아니면 이 사람이 계속 이런 식으로 살도록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인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도와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용당하면서 그 사람은 그 인생을 허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갈등이 생겼어요. 내가 그냥 홈리스는 사실은 많은 상처를 겪은 사람 아니에요. 정말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위로와 어떤 격려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무작정 우리가 어린 우는 아이 달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래서 뭔가 제가 이 사람한테, 특히나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혼자 내 힘으로 이 세상을 부딪혀가는 게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우시면 구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근데 그 믿음을 안 사용한다는 것이 죄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 사람이 많은 종교인들 중에 하나,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 전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종교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만 왔다 갔다 문의로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18살부터 이렇게 마약 유혹을 받아서 그때 마약을 취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홈리스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이게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이러면은 이제는 남은 인생 자기 말대로 사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거 다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주님 안에서 올바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힘들더라도 내가 막 이게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고, 이렇게 자기는 노력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쉽게 먹고 사는 거, 이거 죄란 말이죠. 누구든 그렇게 쉽게 안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제가 알게 됐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순수한 홈리스도 아니고 그냥 자기는 편하게 사는 거죠. 홈리스의 삶의 그 장점, 그러니까 편리함,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전을 했어요. 속으로는 제가 솔직히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성경 말씀에 그러지 않았냐. 일하지 않고는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을 막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이 사람을 좀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바로 세울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이것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막 그게 마음을 닫아둘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참 구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최대한으로 좋은 말로 제가 하려고 했어요. 당신 그 남의 인생 협의하지 말라고. 이게 아마도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인데 이렇게 편하게 살아서 가겠냐.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렇게 아무리 직장 구하기 힘들어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그럼 기도했으면 그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우리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도전받는 것 같진 않았어요. 이야기하는 동안에 자기가 이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홈리스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돈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야기하다가 만약 그런 경우에는 주려고 생각도 하고 있었지만 그 생각을 제가 접었고, 일단은 좀 이렇게 심한 마음도 들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속이는 거잖아요. 홈리스라는 이름을 얻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쉬운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 도전했어요. 일을 하라고. 이렇게 살지 말고 일을 하라고. 일을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리면 하나님 주신다. 근데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는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살지 않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일까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이 세상 잠깐 있다가 없어진 이 세상에 어떻게든 편하게 살아보려고 그러는 그 심령, 그게 불쌍하고, 제가 떠나갈 때 보니까 계속해서 어슬렁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 같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어제 또 다른 홈리스를 만났어요. 어제가 아니라 이틀 전인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의 젊은 홈리스를 만났는데 남자분이에요. 어떤 마켓 앞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마켓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그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길다란 손에 뭔가를 들었는데 메탈이에요. 금속으로 된. 그러니까 마치 어떤 테이블 있잖아요. 간이 테이블 밑에 이렇게 딱 이렇게 바닥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사로 조여가지고 딱 세워놓는. 그래서 이게 기둥이 무거우니까 테이블이 그대로 이렇게 바닥에 고정될 수 있는 그런 거, 아주 새덩어리를 이 사람이 길다란 거 들고 있더라고요. 그걸 들고 왔다리 갔다 하면서 뭐라 행술수술 하는데 조금 위험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거리를 두면서도 관심을 가졌거든요. 뭐 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이제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제가 이렇게 그 사람한테 한마디를 던졌죠. 예수님께 천국 가세요 하고 지나가려는데 딱 그 사람이 저한테 또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홈리스라면서 돈 좀 달라고. 당신 그러니까 동전이 있느냐, 잔돈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조금 제가 이야기를 받아주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달러 몇 개를 달라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 몇 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돈이 이렇게 몇천 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람들 쉽게 돈 벌려 한다. 그 생각이 들어요. 무슨 홈리스가 무슨 벼슬인지.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그 파이프 한 개, 쉘 파이프를 하나 들고 자기 딴에는 길 가다가 주스인 거예요. 그 주스에서 이거 혹시나 뭐 폐품을 팔아도 돈을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홈리스 중에는 또 막 이렇게 막 물건들을 길 가다가 쓸만한 거 있으면 끌어모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쓸만한가 싶어서 자기가 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또 뭘 들었냐면 송곳 같은 거, 뾰족한 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뜻 보니까 수도꼭지 있잖아요. 수도꼭지, 이게 밸브라고 하나? 그 핸들 부분에다가 그게 밑으로 들어가니까 길쭉한 거예요. 또 송곳같이 생겼어요. 그 두 가지를 딱 들고 있는데 두 개 다 무슨 무기로 보이는 거예요. 특히나 약간 길에서 우왕좌왕하는 사람이잖아요.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들 들고 저한테 돈 좀 달라면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제가 했거든요. 당신 그 손에 있는 거 뭐냐? 그거 뭐 할 거냐? 그러니까 당신 그런 거 들고 사람들 앞에 다가가면 사람들이 당신한테 위험을 느낀다고, 위협을 느낀다고 제가 그거 내려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부터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뭐 이렇게 잘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도 이 사람도 믿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럽니다. 한국에서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원래는 기독교 국가였었잖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대부분의 홈리스들은 하나님을 이용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은총이 당신에게 임하시기를, 당신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하여튼 간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말을 들으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홈리스들이 대부분, 자기도 좀 환영하고, 그것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상대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도 다 믿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믿는가? 근데 어느 정도 믿는가? 진정으로 믿으면 그 사람한테 희망이 있는 거죠. 아무리 밑바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말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도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또 편하게 사는 거죠. 제가 믿음에 도전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마치 그냥 돈을 주고, 자기가 달라 하니까 돈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그 편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어디에 사는지 잘 몰라요. 집이 있고, 이게 그렇게 나와 있는지 난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사람이 돈 달라 해서, 난 홈리스입니다. 그래가지고, 돈 달라 그러니까 안 주면 또 우리가 양심의 찔림을 느끼잖아요. 그죠? 특히나 믿는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거절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끔 이런 갈등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런 갈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랬는데 무슨 조건 따지지 말고. 근데 하도 거짓말쟁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짜가 많이 있으니까, 또 막 쉽게 살아가려 하니까, 저 사람을 도와준 게, 이걸 내가 한 푼을 줘서 저 사람이 밥을 먹고 배가 안 고프고 그렇게 굶주리며 이길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밥 먹는 대신에 뭐 술을 사먹고 마약을 해가지고 막 더 엉망의 칭찬의 길을 간다면, 그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돕기 힘든, 착한 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그냥 말하자면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 자기가 스스로가 낚시를 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도통 못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말 한다고 바쁜 거예요. 자기 말하고 막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이독경이 완전히. 그래서 나중에 제가 손 들었어요. 이 사람 말해봤자 안 통한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구나.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정신적인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행소수술하면서 아마 마약을 하거나 했거나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겠죠. 그것도 어느 정도, 이유가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올바른 이야기를 못 듣고, 이렇게 아주 단순한 삶밖에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큰 당장의 돈, 당장의 이거, 그죠? 당장에 급한 대로 마약을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보겠다. 정말 이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교회를 가면서 딱 보는데 그 교차로가 있는데 어떤 머리가 조금 중간치 길이 그러니까 어깨 정도 오는 머리가 곱슬머리에 반곱슬인데 여자가 좀 날씬해요. 딱 이렇게 조그마한 손가방을 딱 이렇게
이렇게 걸고 팔에 걸고 딱 그러니까 신호등 건너가기 전에 그러니까 허리를 이 정도 굽힌 거예요. 이 정도 굽혀가지고 한 절반 정도 굽혀가지고 구부정한 할머니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히치하이크 하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히치하이크는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사거리에서 복잡한데 차가 왕왕왕 다니는데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서 왜 저러고 있지? 이 사람이 퍼포먼스 하는 건가? 그러면서 제가 조금 그 사람한테 눈이 좀 가졌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러는가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저 여자가 왜 저럴까. 그런데 딱 그 사람이 고개를 싹 돌리면서 이렇게 뭔가 좀 보통 사람들 하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눈길을 모았어요. 딱 돌아서는데 보니까 남자예요. 여자인 줄 알았는데 몸매도 왜소하고 호리호리하고 머리까지 길었잖아요. 뒤에서 보면 완전 여잔데 딱 돌아보니까 남자인 거예요. 한 30대 초반이나 될까나 백인 남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혼자서 막 무슨 연기를 하듯이 막 이렇게 오버 액션 하는 거예요. 과장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무슨 그 뭐라고 할까? 감정적인 표현들을 막 하는데 막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무슨 연예인처럼. 그래서 제가 딱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 사람 혹시 동성애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일단 남자였는데 여자 성 정체성이 불확실한 때문에 여자로 변한 경우. 그러니까 걷는 것도 이렇게 걷더라고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 번화가에서. 제가 좀 안타까움 느꼈습니다. 저 사람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어쩌면 동성애로 살다가 버림받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길 가다 보면 마치 좀비처럼 그런 사람을 많이 봐요. 어제도 몇 명 봤었고, 길 걷는데, 정말 흐느적 거리면서 보통 사람들 그냥 길을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앞만 보고, 그냥 흐느적 거리면서 막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사실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감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쉽게 살려고 하는 거, 그게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길 가다가 제가 전도라는 이유로 이렇게 홈리스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 특히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 청년들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해요. 그래 전도를 하는데 걔들 이야기를 들으면 때로는 너무나 이렇게 생각들이 없고 너무 이기적이고 이게 뭐랄까 좀 딱 이렇게 제가 막 야단을 팍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간혹 있어요. 아니면 머리를 한 대로 딱 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답답하고 좀 뭐랄까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는 똑똑하다고 막 그런 생각하는데 너무 이렇게 너무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하여간에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 사람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마약에 취했다가 어쩌다 보니 홈리스가 되었고, 이제 뭐 몸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스타일을,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뭐 나가서 막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스스로 일어서 보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살아간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러면서 홈리스라는 그런 타이틀 아래서 사람들한테 쉽게 돈을 받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비를 벌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지가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보면
게으르지 말라고 했고, 분명히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 그랬고,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홈리스의 삶은 그렇잖아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머물러 있고 그냥 그날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자기가 이거 홈리스의 삶을 정산하고 싶으면 정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좀 힘들지라도.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막 믿음을 부르짖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 반응이 그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렇게 헤어지고 딱 보니까 먼발치서 보니까 여전히 거기 그 건물 모래 그늘진 곳에서 우뚝이 서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그러더라고요. 또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가까이 가면서 돈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이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성경 이야기를 인용하길래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잊어버렸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성경에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도 말라 그런 말도 있다. 그 말 해주고 싶었어요. 이 사람 좀 깨우쳐 주려고. 정신 차려요. 더 이상 인생 낭비하지 말라고. 이렇게 여태까지는 마약에 중독돼서 홈리스로 살았었으면 제대로 인생을 노력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 참 남은 인생은 허비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이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게 다 선택인데 본인이 병은 하나의 변명이고 본인이 일단 편안한 삶이니까 이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차도 있겠다 근무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여자 형제의 집에서 지내면서 잘 곳은 있잖아요. 길에서 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가족이 있어서 여기 차 타고 와가지고 일종의 근무하는 거지. 길에서 상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며 가는 사람들한테 잔돈 있냐, 돈 좀 있냐, 배고프다 이래가지고 돈 받아서 생활비하고 또 집에 차 타고 퇴근하고. 이게 정말 홈리스일까요?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을 알면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모르니까 주는 거죠. 좋고. 다들 힘들게 버는 돈인데 누구는 이렇게 일하는 대신에 거기서 길에서 서성거리면서 내 홈리스니 도와줘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힘들게 번 돈을 무상으로 막 이렇게 쉽게 벌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쉽게 벌어서 또 마약을 또 하지 않을까요? 미국에서는 마약 구하는 거 참 쉬운데 아주 싸게 구할 수도 있다는데. 어쨌거나 제가 정말 어떨 때는 따끔하게 말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죄를 짓는지 뭔지 모르고 살잖아요. 완전히 죄 가운데 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미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같으면 성경을 접했을 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막 이렇게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는 죄의 기준에서 알려주시거든요. 그 죄에 대한 어떤 우리가 받을 그 페널티 이런 거 딱 알게 되면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냥 그 사람이 좀 찔림을 받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사람을 길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딱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인도에 약간 인도가 높았어요. 땅에서. 거기에 딱 걸터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티셔츠가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뒷모습을 먼저 봤으니까 뒷모습에 글자가 무슨 이니셜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지나가다가 그냥 궁금해서 제가 한마디를 했거든요. 그 이니셜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회사의 어떤 노조 단체 이렇게 이니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 하다가 그래서 저는 갈 길이 급하니까 갈라 하다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자기도 믿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교회 다니겠네요. 어느 교회 다녀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교회는 안 다닌다는 건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잘 보면 미국에는 하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 많아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혼자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자면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믿는 게 아니라 이런 신앙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사람 좀 이렇게 그 사람과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왜 교회를 안 나가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이 사람이 핸드폰을 들고 있었는데 핸드폰에 자꾸만 눈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보면 길 가다가 만나는 촌다다가 만나는 애들 있잖아요. 10대 애들 보통 보면은 이렇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눈이 핸드폰에 가 있잖아요. 이렇게 핸드폰 중독입니다. 중독. 그랬는데 보통 애들 보면 잠시도 이렇게 핸드폰에서 눈이 안 떨어져요. 완전 그런 상태에다가 이렇게 제가 이야기 좀 길어진다 싶으면 핸드폰으로 머리를 씁니다. 또 꼭 전화 온 듯이 뭐 그럽니다. 아니면 시간을 막 이렇게 체크하거나 그냥 좀 지루하다 이거지, 듣기 싫다 이거지. 근데 그리고 그 사람이 뭐 그 정도죠. 근데 이 사람은 핸드폰을 그러니까 누가 전화가 왔다 그러면 제가 잠시 이 사람이 통화를 하시도록 제가 기다려 주는데 이게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들여다봤다가 또 전화기를 받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문자를 읽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문자를 보냈거나 그러면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그래서 뭔가 싶어서 뭘 보고 있냐고 그랬더니 무슨 인터넷이었어요. 인터넷인데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가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요. 지금 저랑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이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자꾸만 크게 이러니까 저도 이야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상대편이 이렇게 집중 안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결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대화를 할 때 아이 컨택을 하잖아요. 눈을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적 문화에서는 이렇게 손 위에 사람도 있고 이러면 우리는 눈을 마주 보는 것은 그게 오히려
예의 어긋나잖아요. 우리 문화에서는. 그래서 잘 눈 안 마주치지만 미국에서는 눈을 마주치는 게 예의예요. 근데 눈을 피하고 다른 데를 보면서 이야기한다는 건 그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경우에 또 거짓말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뭔가 속이 캥기거나 뒤가 캥기거나 그럴 때 그렇게 눈을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사람이 계속 접었다가 또 딴전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계속 그 사람이 저한테 신앙적 이야기를 막 했었거든요. 자기의 어떤 신앙 그 성경 구절도 막 인용하고 그래서 성경 아는 사람이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텐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아무래도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믿는 사람 입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장소라 생각한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교회에 가신 적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고,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교회 갔다가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목사의 비리나 뭐 믿는 자들끼리 뭐 분쟁에 휘말렸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하여튼 뭐 그런 경우 사람들이 상처받으려면 상처받을 이유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근데 여러분 교회 밖에서 막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았다면 교회 안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이게 인간은 허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인간이랑 밖에 있는 인간이랑 똑같아요. 다른 점은 교회 안에 있는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그분을 통해서 죄 용서 받았다는 차이지. 우리도 똑같이 감정이 있고 똑같이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 막 이렇게 죄 유혹에 끌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사람들에 가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첫째예요. 네, 사람만 바라보고 교회를 떠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못 가게, 예배 못 드리게. 그러니까 서로 교회 안에서 막 분리가 일어나게 만들고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가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우리는 교회 사람들 같으면 좀 뭔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 받고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 주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봐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아마도 그런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제가 격려해 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실망감, 다른 사람들한테 실망하는 경우, 뭐 그게 목회자일 수도 있고 집사나 권사나 뭐 장로나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나보다 더 나이 많고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고 또 나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보다 더 인격이 좋아야 되고 좀 이렇게 신앙이 두터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왠지 이렇게 말도 함부로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시험에 들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를 당하면 사람들이 막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허락하실까? 왜냐면 이 교회 안에도 마귀가 상주합니다.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났다는 거는 이미 좋은 사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인간적으로는 실망스럽지만 일종의 훈련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세요. 인내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 막대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회초리 같이, 그러니까 왜 해초리를 애들 말 안 들을 때 해초리로 훈계하면 애들이 이렇게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런 존재들이에요. 나쁜 도구들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이렇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한 우리가 그런 과정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인내심도 생기는 거고,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자꾸 피해 다니면 훈련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고 싶은데,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성숙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는 중에 이 사람이 제 이야기를 듣긴 듣는데 절반으로 듣는 거예요. 계속 자기 핸드폰 들여다보고 계속 이러는데 제가 들여다봤더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어떤 무슨 상품 같은 거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동안 잠시라도 이렇게 그 사람한테 집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나쁜 습관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잠시 고민했거든요. 그거 사실 이렇게 하는 거 상대편한테 별로 존중하는 게 아닌가 아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태도가, 그러니까 그게 좋은 습관이 아니다, 대화의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좋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발끈하는 거야. 하면서 내가 당신 보고 나한테 이야기해달라고 하지 않지 않냐. 길 가다가 제가 먼저 말을 붙였으니까 자기가 나랑 대화하고 싶었던 게 아닌데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으니까 자기의 그거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좋은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한마디라도 그러니까 제가 자기를 정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컨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당신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이거 사랑의 고면을 하는 거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서로를 이렇게 반대는 무시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잘 못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발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어떤 성품 중에 하나는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우려 하고 다투려 하고 논쟁하려 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참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존중받는 느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게 당신이 와서 그냥 내게 일방적으로 말을 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대편을 존중해 주는 거 그런 성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는 자라면 자기가 믿는 자라고 자기가 생각한다면. 근데 그걸 뭔가 여전히 따지는 느낌,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교제하는 느낌. 그래서 좀 이 사람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하는 걸 듣기 싫어했고 하는 말이 예수님은 사랑해라고 서로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자기를 헐뜯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제가 데몬스트레이션 했습니다. 그냥 봐라, 내가 지금 연기를 할 테니까 당신이 나한테 말을 걸어봐라. 그래서 제가 딱 폰을 들고
막 이렇게 폰에 집중하는 그런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이렇게 막 두드리면서 지금 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 저는 그냥 건둥건둥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듣고 있어. 난 네 이야기 듣고 있으니까 계속 말해. 내가 난 쳐다봐도 되지? 난 두 개 다, 그 사람 하는 말이, 자기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멀티태스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동시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건 자기한테 좋은 거지만, 그게 상대편 누구랑 대화할 때는 굉장히 무례한 거잖아요. 매너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사람하고 대화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누가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할 일 계속 하면서 건성건성 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화가 됩니까? 집중이 됩니까? 안 되죠. 마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이전에 제가 어떤 사람들이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특히나 아이들이 그랬어요. 누구네 집에 갔는데, 그때만 해도 오래전에 컴퓨터 게임 굉장히 시작한 단계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심취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손님이 와도 애들이 인사도 안 해요. 그 방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이야기해도, 그 컴퓨터에 눈이 막 팔려가지고, 사람한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참 제가, 애들 참 버릇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참, 불쾌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이 권면을 제가 했을 때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하는 데 서로 왜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러냐, 지적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지적이 아니라, 제가 이게 지적이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를 붙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할 때 우리가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못할 얘기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못 받아들이고 계속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제가 자리에 떴어요. 그것처럼 인간이 자기 식으로 막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믿는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각자의 믿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서는 교회 문제점이 많으니까 물론 교회에 불완전한 인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나간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간이 갑자기 성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정말 사람들이 실망을 줄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자기 자신이 합리화하고 교회 꼭 나가야 될 필요가 없다. 내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근데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런 식이에요, 사람들이 보통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의 내용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믿느냐.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지었냐. 예수님도 교회 안 나갔다고. 예수님 왜 안 나가셨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주고, 설교했는데. 하여튼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만 또 믿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믿는 자로서, 서로가 믿는 자로서, 한 사람이 잘못 가면은,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 사람은 제가, 그 사람이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게 버릇 같더라고, 습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고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 사람은. 제가, 그래서 막 자기가 막 문제 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내가 이야기하는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옳은 말을 못하냐고 내가, 우리가 옳은 말을 해야 될 사람 아니야. 이 세상은 죄 짓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 둔감한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죄가 뭔지 알고, 또 죄가 어떠한, 대가를 사람들이 치르게 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형벌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동성애자가 있는데, 동성애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 모두 인간들이 죄를 짓고 있지만 여러 가지 죄를 하는 옆에서 언제부터 시작해서, 근데 동성애자를 특별히 따지자면 지금 세상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막 이게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동성애가 죄다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크리스찬들을 막 미워하고 막 공격합니다. 얼마 전에도 만났지만 자기가 동성애자 아니면서도 동성애자를 막 호응하고 옹호하고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크리스찬들을 막 미워하고 막 대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진 거예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 당연한 건 아니냐고. 그러니까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당신 동성애가 죄니까 그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멸망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왜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느냐. 우리는 그 길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자기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며칠 전에 만났던 이 청년도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동성애자도 아니면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거예요. 또 얘도 교회 다닌다는 애였거든요. 근데 보니까 믿음이 조금 이상해요. 성격도 많이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면 다 사랑하지 않느냐. 죄인들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동성애도 하나님은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로 죽게 하신 거 아니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신 거 아니냐.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 근데 죄는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그 죄를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죄까지 우리가 용납해 줘야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동성애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죄를 짓고, 그러니까 자기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지금 이렇게 막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동성애를 막 권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전에는 막 부끄러워하고 막 숨기려던 것이고, 근데 이제는 그걸 드러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막 좋은 것으로 막 이렇게 막 받아들이게 하고 같이 이렇게 싸우게 해주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인권이란 것이 정말 순수하게 어떤 사람의 생명의 존엄과 관계된 그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근데, 뭐랄까, 이 죄 짓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의 권리고, 그 정도밖에 생각 못 합니다. 근데 이게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모든 이 인생에 있어서 도덕적인 기준을 파괴시키고, 또한 자연 순리를 거역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정말 이거는 이렇게 나쁜 죄입니다. 근데 뭐랄까, 그 사람을
이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걸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 죄를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고 세계를 올바른 길을 가면 되는데 그 결국은 천국 가는 길을 갈 수 있는데 이 땅이 잠깐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이 땅에서 사는 게 단 줄 알고 이렇게 아무 때나 이렇게 살다가 죄짓다가 나중에 심판을 받는 거단 말이에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 믿는 어떤 정도가 다 다릅니다. 개인차가 참 많아요. 근데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읽지 않고 뭐 한 번 읽었으면 그걸로 땡이고 그러니까 다 그 기억합니까? 못 기억하죠. 근데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의 기준에서 믿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 간다 생각하니까 난 착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읽어야 그 전체적인 주제를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영화도 그냥 잠깐 그거 이게 예고편 봐서는 몰라요. 전체 이렇게 주장하는 그 감독이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 주제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그 누군가의 어떤 의견, 그러니까 대부분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죽음 이후의 세상,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정말 이렇게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잖아요. 천국과 지옥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덮어두고 믿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부정적인 내용으로.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 수도 있는데 그걸 읽음으로 해서 내가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를 스스로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내 개인적인 결정 그냥 남의 떠돌아다니는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오해에서 오는 그런 이렇게 이해함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머릿속 그냥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냥 막연히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처럼 아까 그 홈리스처럼 자기는 하나님 믿어. 왜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잖아요.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들, 홈리스 같은 사람들 교회에서 이렇게 음식도 공짜로 주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받다 보니까 그 하나님 일종의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믿고 근데 예수님 안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많죠. 예수님 좋은 분이다 이 정도로 믿거나 예수님 천국 가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근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발을 하나씩 이렇게 딱 걸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내가 사정이 내한테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좀 다른 사람한테 좀 핍박받을 것 같고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딱 숨겨두며 사는 사람들 이렇게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제가 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저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닐 거야. 전혀 믿는 사람일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서 제가 저 사람 불신자일 거야.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따뜻함 이런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 잘 안 다가가졌던 사람들, 그러니까 좀 그 사람들이 조금 다가가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뭐 그런 사람들. 그래서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언젠가 전도를 하면 의외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도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 똑똑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은 모자란 듯이 그러나 순수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내 계산을 뛰어넘어서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섬기면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소속감, 하나님께 소속한 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딱 숨깁니다. 어떻게든 직장생활에 누가 될까봐, 자기한테 어떤 소재가 될까봐. 그리고 고상하게 자기를 믿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는 내 신앙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지 않아. 나는 직장에서는 공식적인 자리니까 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 그럼 하나님이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필요할 때마다 가서 찾고, 평상시에는 안 찾아요. 그리고 종교는 어떤 자기가 믿는 신과 관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다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신앙생활 잘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세상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든 말든 자기는 그게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정말 네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라왔느냐?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갑니다. 죄 용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죄인은 지옥을 가잖아요. 근데 죄 용서를 받으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덮어놓고 하나님 뜻을 덮어놓고 내 맘대로 믿는다는 것은 참 자기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신 길이 아닌 자기가 만드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올바른 길에 따라간다면 정말 남이 고면할 때, 사랑에 고면할 때 그렇게 받아치고 막 바로 공격하고 싸우려 하고 다투려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시거든요.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막 이렇게 조성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찔림을 받게 해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내가 완악하고 내가 고집 있으면 내가 교만하면 그 모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환경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내주신 이렇게 메신저 그 하나님의 나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도구로 쓰셔서 보내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감사함으로 자기가 이렇게 겸손히 받아들이면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은혜가 될 텐데 축복이 될 텐데 자기 자신도 또 주변 사람들도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데 마음이 교만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받아치고 전달하는 그 사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하는 그 사람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